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형통한 날에 이 그러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겸손함을 놓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람이 참 그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이라도 이 주님께서 여러 상황에 이 태평함에 이르게 하셨더니 그의 마음에 자리한 것은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았노라고 오늘 이 시편 후반부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위험한 때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라기보다 형통할 때, 우리 나름 평가할 때 잘 나간다고 생각할 그럴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기사, 이 뉴스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 연예인들 중에도 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또 다뤄주죠. 그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때 자신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쭐대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고백하는, 결국 그래서 그런 이 자숙하는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영적인 함정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우리를 고치시려고 고난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하며 고뇌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성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겸손을 회복하게 되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바로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12절이라는 짧은 이 시에 속하지만은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 시 안에는 자신의 이런 영적인 교만, 또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다시 구원되는,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마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이 수년 동안 이제 태평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고생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패배한 나라들의 많은 조공으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 가고 있었죠. 몸은 여전히 건강했고요. 여전히 젊다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부강하는 그런 과정 중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이제 요새화시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거기마다 전쟁 물자와 또 창고를 가득히 지어서 거기에다 이 많은 그런 재물들을 또 전쟁 식량들을 비축해 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이제 주변도 보니까 다 나라들이 자신에게 다 순종하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고난은 끝났구나. 야, 나는 이제 영원히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던 교회가 있어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진 그 교회에게 주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교회에게 주님은 엄한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이것을 무슨 밖으로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부자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랴. 그런데 바로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하시고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인 거죠. 사람이 형통한 시기를 보낼 때에 마음에 은근히 자리하게 되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됐고 자신이 이만한 어떤 자선을 모았으니까 이젠 부족함 없이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요. 어리석은 부자 예화를 통해서 교훈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자리한 이 교만을 정확히 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 그것이 어떤 함정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또한 교만할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잘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흩어버리시거나 혹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나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다윗도 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어떤 이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 그 다윗 성은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진 이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죠. 난공불락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좋은 성입니다.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향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세웠다 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풍요로워지니까 안전한 성에 거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또 다른 이유 속에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태평함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윗을 건드리신 거죠. 바로 건강의 문제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이 모든 것들이 있은들 나의 생명이 이 질병 때문에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인데요. 다시 한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온 거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이야 이 시대가 좋아져서 각종 질병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있고 또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와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만 해도 그런 원인을 알 수 없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음식 하나 잘못 먹고 탈이 나거나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 속에 세균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음식 속에 어떤 이 벌레의 알이 있어서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부화하고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죠. 때로는 전염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게 되고 자신이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 통곡하면서 고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이렇게 죽게 된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느냐고 주님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9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 나가다 보면 이런 삶을 등한시하게 돼요. 우리가 잘난 줄 알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기도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 속에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가 방향을 맞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운 힘이 나를 더욱 기도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의존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회복될 때 주님은 또한 그 고난을 더 이상 우리에게 두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을 물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고난을 만나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 교만이라는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제를 선택하시냐? 고난이라는 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고난을 보내면 그 교만이라는 병을 버리고 다시 겸손을 회복하게 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정말 생각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누가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슬픔이죠. 11절의 말씀처럼 마치 베옷을 입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이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이 모든 존재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이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를 힘있게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될 때 있는지 어려울 때 있는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쉽게 교만하고 또 탈선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대. 주님,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어렵고 피하고 싶고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온데 주여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늘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